성경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에게 거룩한 주의를 주시고 마음과 정성과 뜻을 합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신 우리 회원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곳에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강건함들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성령께서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우시고 부족한 종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간략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간략하게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어떻게 우리 인생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1장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천지를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천지를. 우리 말로는 하늘과 땅을 그런 말인데 원문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하늘들과 그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구를 뜻하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그리고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가 어떤 상태였는데 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질서 있게 생물체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생명체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늘들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기로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걸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은 이 지구에 대한 이 땅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 하늘들 하는 것은 이 우주, 지구를 제외한 이 우주 전체를 뜻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 외에도 수많은 별들, 이 천체들이 있는데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우주의 광활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다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지구에서 가장 가깝다고 하는 달, 우리가 그냥 보일 수 있는,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달, 또 해,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화성도 있고 수성도 있고 목성도 있고 금성도 있고 토성도 있고 그 이외에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천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활하심은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미약한가, 하나의 티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하늘들을 창조하셨어요. 자, 근데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궁금해하느냐면 이 지구 이외의 다른 천체에도
생물들이 살아가는 환경이나 또 생물체가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에요. 여러분, UFO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UFO. 한두 번은 들어보신 것 같죠? 근데 대개 사람들이 알고는 외계인들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도 그 만화 같은 데, 공상 만화 같은 데 보면 막 이상하게 생긴 외계인들이 출현하고 이제 UFO가 비행기가 와가지고 거기에서 뭐 사람을 만나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만화에서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외계인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외계인이 있고 또 행성에 또 뭐가 있고 우리 인간보다 더 발전된 어떤 뭐 IQ가 뭐 200 이상 넘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는 것으로 저도 어릴 때 생각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 나사라고 하는 기관에서 발표한 UFO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이제 분석해서 낸 결론은 외계인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UFO라고 하는 것이 외계인이 타고 다니는 비행기가 아니고 이 말 뜻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 비행 물체 그런 뜻이에요. Unidentified Flying Object. 확인되지 않는 비행 물체.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가상의 어떤 그거죠.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1장 2절에 보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지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고 또 이 물과 물을 분리하시고 풀과 식물이 나게 하시고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에만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고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달 같은 데는 이제 우주선을 타고 갈 수 있잖아요. 가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달뿐만이 아니지요. 뭐 목성이나 토성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신해. 왜? 이 지구에만 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생명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외에는 지구 외에는 그렇게 창조하신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던 이 아름다운 세계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죄가 들어오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혼란이 왔어요. 악한 자가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의 대결이 또 여러 가지 이런 전쟁과 불편한 일들이 또 아웅다웅하면서 뺏고 뺏기는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에덴 낙원 같은 그 시대가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에 사람들이 이 세상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니면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냐. 이 세상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지옥 같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 좌파들이 한참 득세할 때는 헬조선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헬조선. 우리 한국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뭐 입시 지옥, 뭔 지옥 하면서 이건 선동구예요. 이게 사회를 혼란시켜가지고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좌파의 전형적인 선동구입니다. 그래서 뭐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이상한 만들을 만들어가지고 이 불만을 조성하고 사회를 뒤엎으려고 하는 거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옥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은 살만해. 천국 같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면서 내노라 하는 사람들,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부자 같은 사람들, 날마다 잔치하고 먹을 거 풍부하고 아래 사는 거느리고 권세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천국 같다고 할 거예요. 자, 근데 보통 사람들은 또 느끼기를 어떤 때는 천국 같고 어떤 때는 지옥 같고, 잘 나가고 좋을 때는 천국 같다 그러다가 또 어려운 일이 닥치고 괴로운 일이 닥치면 이 세상 지옥 같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천국, 매일매일이 천국 같은지 지옥 같은지, 아무튼 이 세상은 복잡해요. 자, 그러면 영적인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16절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특별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셨어요.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이 세상 속으로 제자들을 보내야만 하는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은 이 세상을 천국이라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늘 평안하고 즐거운 곳이라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늑대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다. 양을 이리 가운데, 늑대들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은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명자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시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양들을 해치려고 달라드는 늑대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아예 이런 늑대들이 없었으면, 이런 악한 자들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42장 4절에 보면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그 다음에 뭐죠? 응? 두려울 것 없겠네. 그리고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 이 악한 짐승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해치려고 달라드는 악한 자들을 뜻해요. 이 세상에는 어디나 하나 있어요. 천국 가기 전에, 천국에는 그런 악한 짐승이 없지만, 늘 즐겁고 평안하지만 이 세상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명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두 가지를 부탁하고 계세요. 첫째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라. 우리는 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뱀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하와를 꼬여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죄가 들어오게 만들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어서, 그래 뱀 하면 그냥 요놈 때려잡아야 될 그런 대상으로 그렇게 우리는 늘 생각하지. 근데 예수님은 뱀에게서 좋은 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근데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어에 보면 평상적으로 쓰는 단어는 wisdom이라는 단어입니다. 지혜. 근데 여기에서 본문에 쓰여진 단어는 그와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should라고 하는 단어. 이 should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 또 이런 것을 뜻해. 영적 분별. 그래, 통찰력을 뜻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지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이 통찰력. 이거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사명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통찰력이, 이 지혜예요. 전후를 살피고 선악을 분별하고 해야 되는 이게 부족해서 실수하고
잘못 판단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늘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이 선한 지혜를, 통찰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이게 첫째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비둘기라고 하는 이 새는 참 순한 새지요. 양과 더불어서 순한. 짐승 중에는 양이 순하고 비둘기가 순하고. 근데 이 양이나 비둘기의 특징이 뭐냐면 이 다른 새나 짐승을 공격하는 기능이 없어요. 해치지 않아요. 악의가 없어요. 그래서 평화의 상징이라 그렇게 말하죠. 자, 남을 물어뜯거나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자칫 잘못하면 막 서로 물어뜯고 저가 나를 해쳤으니까 저가 나에게 나쁜 말 해주니까 나도 막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수성, 순결성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순결함과 순수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다 읽진 못했지만 28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자들이 부탁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용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들을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하나님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사탄이 역사하고 얼마나 악한 일들이 또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참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또 사자같이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끝까지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모든 회중 위에와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